말씀 나눌 제목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먼저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이강일 성도님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뱃줄로 이렇게 음식을 섭취를 했습니다.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내년 1월 달에 드디어 뱃줄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병원과 이 얘기가 돼서 우연히 그 소화기 내과에 우연히 들렀는데 그냥 그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 의사가 뜬금없이 그 뱃줄을 제거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이번에 신장 이식 수술했던 이지연 자매님이 이제 그 피 수치, 혈구 수치가 좋지를 않아서 이전에도 별로 좋지를 않았거든요. 수술 전에도.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게 혈구 수치가 좋아지고 그리고 회복이 빠르게 진행돼서 생각보다 빠르게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퇴원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성탄 선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탄 선물 주신 것 같다고 이전 자매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들입니다. 두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본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정말 하루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는 큰 기쁨이 있죠. 그러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혹시 들어도 우리는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래도 기뻐하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지 좋은 일 있네 그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더더군다나 똑같이 아파본 사람이 아니면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모두를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불사 또 불로초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책에서 어린이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나도 우선 천국에 가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였는데 천국에 가면 불로초라는 게 있는데 그걸 먹으면 안 죽는다더라. 나도 그거 있다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 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죄 때문에 왔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므로 여전히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해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처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모두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찾으러 하늘로 올라오라고 해도 감지덕질 텐데, 올라갈 수 없어도 자격만 주어줘도 감사할 텐데, 그럼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라 라고 하면 놀랄 텐데, 근데 자격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살 수 없는 줄 아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자신이 불로초가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먹이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방금 나눈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 죄도 끝장이 났어요. 그분이 사셨을 때 그분의 우리 어려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고 못 받는 거지 뭐. 그건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그냥 무감각하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명의가 있는 병원이 있어요. 미국의 홉킨스 병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여러 병원이 있지만 우리나라 병원 빼고 미국의 홉킨스 병원이라든지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가 있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그 의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료로 고쳐준다면, 그리고 비행값까지 다 내준다면 여러분 복음이겠죠. 모든 사람이 위하면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신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자기의 생명으로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목자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2000년 전에 목자 출신 다윗의 그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이 소식을 알고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 그날 밤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이제 그 베들레헴의 그 근처에 있었던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집에서 다 편하게 자는 밤중에 멀리 떨어진 산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는 표현은요, 자기가 맡은 양떼입니다.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 부러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구세주의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죠. 왜? 왕궁에 가서 잘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밤에 야간 작업하는, 철야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번갈아 가면서 그들에게 천사들이 오셨을까요? 유명한 신학자 요야킴 에레미야스는 독일에서 190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목회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쓴 책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목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도 목자였고 요나의 목자시니 그런 것 때문에 목자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요, 굉장히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 양이라든 짐승들의 대부분은 부자들이 다 갖고 있었고요. 권력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싹꾼들이 대부분 전문 싹꾼들이 고용이 돼서 오늘날 보면 거의 알바생들처럼 정말 직장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싹꾼이 되어서 고용되어서 그들의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싹꾼, 참목자와 싹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안 좋은 시대였어요. 대부분은 싹꾼들입니다. 자기 목자를, 자기 양들을, 진짜 자기 소유의 양들을 치는 목자는 별로 없어요. 그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남의 양인데 짐승이 오는데 왜 거기다 목숨을 걸겠어요. 자기 싹만 바라보고 하는 거죠. 고생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거친 생활하니까 거칠고 별로 소망도 없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 알아보지 않아도 알만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요? 그들처럼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우리 모두를 위한 대표입니다. 사람은 직업이나 옷이나 언어나 습관이나 또 기질이나 성향 때문에 다 달라 보이지만 영혼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예외 없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과 거짓과 온갖 죄악들로 넘쳐납니다. 마구간만큼 안 하겠어요? 더 하면 더 하죠. 진창이 따로 없죠. 냄새나는 시궁창이 따로 없죠. 그런데 그런 시궁창 같은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사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서도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모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온 백성이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성탄절에 모두 다 그냥 기뻐하고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뻐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도록 만드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생일잔치 와가지고 주인공보다 더 즐기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든 주인공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생일이 됐는데 자기 무슨 자기 잔치처럼 막 주인공보다 더 즐기고 주인공이 안중에도 없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참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주인공의 마음이 얼마나 섭하겠어요. 그런데 성탄절에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만 흥이 나서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한 번은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약속이 하나 잡혔는데 자기 생일이라고 이제 그 목사님들과 함께 자기 구역 식구들하고 저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롯데 백화점 지하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이제 예약해 놓고 저희가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성도들도 그 구역 식구들 다 타고 이제 목회자 2명이었나 3명이나 타고 그렇게 이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주인공한테서. 아니 어디 갔냐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안 탔는데 우리끼리 가버린 거예요. 가서 먹지도 못할 뻔했어요. 주인공 없이 우리가 잔치상을 먹으러 간 거예요. 잔치상을 받겠다고 간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주인공을 모시고 다시 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이제는 목자들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돼야 되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데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유가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 그 위에 누워 계십니다. 이건 것처럼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정말 안 어울리죠. 마구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마구간의 영광인 거죠. 초라한 구유가 예수님의 보좌가 되고요. 초라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막장 인생을 살다가 하늘과 땅의 저주를 받은 자에게 사형틀로 사용하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우리 자리거든요. 예수님의 낮은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난 됐어. 그건요, 큰 오해입니다.
우리 부모가 다 해주니까 나는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돈 벌어보고 자기 낳아서 키워보고 자기가 사춘기 자식을 다 키워보면 그제서야 철이 들지요. 내가 그냥 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이 50이 되면요. 그냥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만 해도 그냥 감사가 돼요. 포기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포기하지 않고 살아주신 것만 해도 그냥 존경스러워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교리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감사하다고 한마디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는 다 내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천대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처럼 그러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나는 참 존귀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삽니까? 아니면 참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삽니까? 내 영혼을 생각하면 정말 내 속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 믿기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은데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겉모습이 내가 아니고 우리 속마음이 나잖아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만약 그 속마음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든 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잖아요. 그 무겁고 수고하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 로마 황제는 화려한 궁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보좌에 앉아서 말 한마디면 사람들 다 움직이게 만드는데,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친히 오셔서 그 나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내가 죽어야 하거든요. 그곳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데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처럼 낮은 곳으로 또 나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자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낮은 곳에 진정한 높은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만큼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높은 영광을 취하실 수 있었어요. 목자들은 자신이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본대로 증거하면 준비된 자들은 듣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양을 버리고, 자기가 맡은 양을 버리고 찾아와서 천사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믿기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신뢰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천대받던 사람들, 못난 사람들, 나보다 떨어진 사람들, 거짓말하고 거친 사람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가슴에 새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면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죠.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듣지 않았던 사람도 어느 날인가는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한토록 또 복음의 아주 작은 것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신기할 정도로.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안 된다. 자꾸 내 계산이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을 믿고 전도하고요. 주님 믿고 기도하고요. 주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매 순간 믿음을 놓치는 순간 낙심이 우리를 공격하죠. 여러분 본 것을 증거했을 때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려하게 멋있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면 들을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영혼을 향하는 겁니다. 영혼을 향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보태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을 계속 맛보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도 돕는 일입니다. 그들이 나처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목자들이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들을만하게 지식을 갖추고 훈련받아서 가서 전하겠다라고 하겠으면요 날 샜죠. 날 새버렸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돼서 전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전하면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십자가 예수님 아직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요. 공생애를 본 적도 없어요. 이제 태어나셨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냥 내가 본 대로 내가 만난 것만 전하고 다녀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요 실제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반응하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기쁨 속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세상 기쁨은 계속해서 자극이 더 강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쁨의 극치를 경험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못 견디겠으니까 허탈하면 못 견디겠으니까 인기에 매달리던 사람들이 나중에 마약을 손을 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마약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며 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 내가 복음에 반응하며 살면 되는구나. 아주 간단하죠. 해오름 교회라고 최낙중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부교육자가 돼서 청소년을 지도할 때 이제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날 밤에 행사를 마치고 이제 다음 날 밤에 이제 그날 저녁에 보통은 이제 그 성탄 전야 행사를 하고 그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날도 이제 성도들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어느 한 집에 도착했는데 그 집은 학생만 교회를 나오는 집이었어요. 다 불신자고 학생만 교회 나오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고요 한번 부르고 보는데 보니까 그 집에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명이나 무당이 와가지고 구판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집에서는 고요 한번 거룩한 불렀지만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노래를 불렀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를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 번 부르기 다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굿이 멈춰지는 거예요. 뭐냐 그러고 있는데 그 학생 엄마가 뛰어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금 무당이 당신들 찬양하니까 무당이 쓰러져 버렸다고 기절을 해버렸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 전학종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아니 찬송하면 불렀다고 기절해버리고 쓰러지는 귀신을 뭐하러 믿냐고. 그렇게 힘없는 귀신을 왜 믿냐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보지 않았느냐. 그 말이 맞으니까 그 다음 주에 온 가족이 다 교회로 나왔어요. 그들이 귀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훨씬 더 센 것을 알게 되니까 왜 귀신을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훈련되어지고 습관을 들이고 살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특별한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 믿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정상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그렇게 하라고 보낸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곳이 선교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학교에 갔으면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직장이면 직장이 선교지예요.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 주변이 선교지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인 것이죠. 미국 텍사스에 사는 72세의 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페루에 있는 그 안데스 산맥에 있는 그 외딴 마을을 6개월이 넘도록 계속 뒤지고 있다는 그 뉴스가 작년 2019년도 6월쯤에 있었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하면 그 딸이 텍사스에 사는데 점점 시각을 잃어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낙심 가운데 있다가 내가 이제 눈을 시력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나라들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페루까지 도착을 했는데 페루에서 혼자 여행에 나섰다가 실종이 됐어요. 그날 이제 지인에게 나에게 지금 큰 일이 생겼다.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로부터 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순간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찾기 위해서 곧바로 날아가서 6개월 이상을 찾고 있었고 그 남동생도 미국과 페루로 오가면서 아버지를 돕고 또 미국 정치권에도 이 얘기를 하고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뭐 저는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실종이 됐다. 잃어버려졌다. 그럼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이 집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기쁨, 모든 영광을 다 맛보려고 하면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없어요. 성도는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풀던 그 잔치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날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전합시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 5명을 이름을 적고 오늘 당장부터 기도하십시오. 다음에 미루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 나는 안 돼, 내 계산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나는 무슨 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알고 보니까 나처럼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물며 모든 사람을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누구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일단 기록하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내년 이맘때 그가 성탄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복처럼 더 큰 복은 없어요.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 때 구원의 기쁨, 영혼의 기쁨이 우리 속에 계속됩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요.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오늘 하루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365일 매 순간 그 기쁨을 위해서 살면 그 매 성탄의 기쁨이 매일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기도로 성탄절과 또 이 연말을